2019년 12월 말쯤에 중국의 우한시에서 발생한 이 코로나 문제가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그 겪는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은 물론 질병의 문제도 있지만 그 질병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혹시라도 기침을 하거나 또 약간 몸살기가 있으면 나는 괜찮은 건가 하는 걱정이 되고 또 검사는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딘가를 가려는 것도 자꾸 꺼려지게 되고 또 사람들을 만나기가 두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주변의 가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죠. 사람들이 좀 지나다니고 좀 사람들이 있어야 장사도 되고 또 장사가 좀 되어야 그 장사에 관련된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좀 조금씩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야 모두가 경제적인 문제 속에 그나마 해결돼서 살아갈 수 있는데 어려워져 있는 상황 가운데에 이 코로나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는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잠깐 인터넷 기사를 봤더니 그 항공사에서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참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마음들도 점점 어려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저희가 나라에서 교육부가 23일 날 이제 우리 아이들 개학을 이제 예정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부모님들이 자녀를 봐줄 수 있으면 그나마 감사한데 유치원도 보내지 못하고 학교도 보내지 못하고 그렇다고 부모가 그냥 직장에 출근을 안 하고 또 아이들을 볼 수도 없고 정말 상황이 너무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참으로 하기가 어렵죠. 그냥 평소에도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데 지금은 마음껏 예배 드릴 수도 없고 또 기도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 또 다른 교회들이 보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있는 곳에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좋은 일이죠. 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막상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리에서 기도한다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르신들은 휴대폰으로 예배를 드리는 법을 잘 모르고 또 컴퓨터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교회도 못 오고 예배도 못 드리니까 그냥 집에서 찬양 부르시면서 우셨다는 분들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안타깝고 이렇게 어려운 현실 속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러한 일들이 점점 갈수록 우리가 긴장을 늦추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러지고 하염없이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될지 모르니까 점점 영적으로 우리가 도태되어져 가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으로 어려운 이 현실 속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다윗이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어려운 가운데 있고 위기의 상황 가운데 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에 어떤 학자들은 이 위기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다윗이 이 시편 141편을 썼을 때에는 어렵고 힘들고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에 다윗이 이 시를 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다윗이 이러한 어려움 중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들이 참으로 신기합니다. 자기의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기도도 있지만 다윗이 기도하는 거 보니까요 그냥 단순히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구절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과 매주마다 나누고 있는 말씀이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눌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우리가 이럴수록 어려울수록 해야 할 일은 기도임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는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셔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속에 지금 이 시기 속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 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다윗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가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무조건 오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이제 제가 2주에 걸쳐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먼저 두 가지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먼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의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는 오늘 이 모습이 그냥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라 어떻게 불러요?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었다는 건 그냥 말한 게 아닙니다. 부르짖었다는 건 그만큼 다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부르짖은 이유는 뭐냐? 내게 뭐 해주시기를 원해서요? 와주기를 원하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두려움 가운데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가운데에 와주시기를 다윗이 뭐예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이 어려움 가운데 사람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사람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일어나면 사람을 제일 먼저 찾습니다. 어디가 아프면 어디 병원을 가야 할까? 또 어디 병원을 정했어도 이제는 어떤 의사를 만나야 할까? 사람을 찾습니다. 또 인생의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사람,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을 찾습니다. 다윗이 주변에 사람이 없던 건 아니에요. 다윗이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만 사실은 다른 민족들에게 내가 어려운 중에 있으니 내가 당신 나라에 가겠습니다.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요. 주변의 나라들이요. 다윗이 싸움에 능했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어서 오십시오라고 받아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니라 도와줄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람을 찾지 아니하고 누구를 불렀어요?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다윗이 알고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원하실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시편 62편 1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오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이래 볼까 저래 볼까가 아니라 뭐예요? 영혼이 잠잠히 가만히 하나님을 뭐예요? 바라는 거죠. 왜요?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옴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되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불렀다는 원어의 뜻을 보면요, 소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소환하는 게 뭐예요?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아니라 소환한다는 건 강제성을 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부른다는 건 주님이 오셔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면 해결해 주시고 안 해 주시려면 안 해 주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른다는 것에 얼마나 하나님을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나 좀 살려줘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다윗이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믿음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부르짖을 수 있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데 얼마나 내가 지금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가 기도는 하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부르짖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반드시 오셔야 된다고, 반드시 역사하셔야 된다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뭐예요?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급히 돈이 필요한데 이 분에게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가 재산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더군다나 그 아들에게 너 돈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나한테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너 돈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얘기해라. 근데 이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돈이 필요한데 여러분 같으시면 아버지 찾아가시겠어요? 아니면 은행에 가서 대출 받으시겠어요? 아버지 찾아가죠. 왜요? 아버지에게 뭐가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럴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해요?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모습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에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면 간절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냥 도와주시면 말고요. 그냥 안 도와주실 거면 안 도와주셔도 돼요.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는 있지만 온전한 관계가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생각하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가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에 그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부르짖으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급하니까 하나님을 부르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몰라요. 이 상황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누가 일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대요. 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사람도 못합니다. 이거는 하나님도 못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안 되는 것들을, 할 수 없는 것들을 뭐예요? 안 되면 만들어서라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것을 뭐예요? 성취하게 하시는 거죠. 온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이 하나님께서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뭐예요?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야 내가 응답하겠고 응답하는 것뿐만 아니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급하니까 부르짖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믿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뭐예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돼야 되고, 부르짖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부르짖는 나라가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해 보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까 일을 할 수도 없고 나이는 먹고 밥은 먹어야 되겠고 이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밖에 나가 사람들에게 후걸하는 일이었습니다. 눈을 뜨고 싶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에 예언되어 나오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분을 만나면 눈을 뜰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곳을 지나가도록 그렇게 간절히 소망을 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신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오셨는지, 자기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가 소리를 질러도 예수님이 들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뭐예요?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크게 불렀는지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너 같은 거지가 부른다고 저 예수님이 너를 부르시겠냐고 그렇게 핀잔을 주고 위협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바디메오가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을 불렀는지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인생의 문제 가운데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말씀해 보니까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앞못 보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앞으로도 구걸하며 살아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신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부르짖어야 할 오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오늘 바디메오처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정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람의 말에도 상처를 받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내 삶 가운데 주어진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우리가 이렇게 기도 안 해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세요. 그런데 왜 꼭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해야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실까요? 그것은 그 마음이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셨고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의 진실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을 뜨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이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그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겠다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두고 간절히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다윗은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같이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하루에 2번씩 아침으로 저녁으로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을 제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에 어떻게 해야 하냐면 향을 피울 수 있는 이 분향을 만들어서 거기다 향을 넣고 불을 붙여서 그 연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도록 또 그 냄새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도록 하면 하나님이 그 연기와 냄새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원했더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손을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모세가 전쟁 중에 행했던 것이 뭐예요?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손 드는 이 기도가 하나님 받으시는 뭐와 같다고요? 제사와 같다는 거예요. 제사는 어떻게 드립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뭐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얘기해 보면요. 자기의 기도가 어떻게 되기를 원했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기를 원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 같죠? 기도하니까 당연히 응답하셔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까요? 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정말 소원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응답되고 상달되는 기도가 되도록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상달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오늘 다윗은 그 기도를 하면서 오늘 분향같이 그리고 저녁 제사같이 이야기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제사한 것처럼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는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보면 꼭 우리가 슈퍼에 가서 뭐 사는 것 같이 기도해요. 슈퍼에는 언제 가요? 필요한 게 있을 때 가죠.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 해요? 필요한 거 있을 때만 기도해요. 슈퍼는 언제는 안 가요? 필요한 게 없으면 안 가요. 그러니까 기도도 뭐예요? 필요한 거 없으면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슈퍼 가서 내가 살 게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막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없으면 그냥 말아요. 우리의 기도도 근데 마찬가지예요. 그냥 와서 기도했는데 뭐 들어줘도 그만, 안 들어줘도 그만, 이렇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쉬지 말고 기도할 때에 그냥 단순히 우리의 소원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게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뭐예요? 내 인생의 문제와 내 인생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지,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으면 그건 응답이 돼도 문제가 돼요. 하나님과 별다르게 응답이 되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교만에 빠지게 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문제가 어려워요. 문제가 어려우면 자기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어떻게도 못해요. 그런데 그때 선생님이 와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알면 그 문제 풀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여러분, 내가 내 뜻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내 소원을 먼저 아뢰기 전에 이 문제 가운데에, 이 소원 가운데에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는 무조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문제 가운데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것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내가 이 하나님 뜻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 동안 제가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참 마음이 계속 답답한 거예요. 그 답답한 이유가 뭐냐? 이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어려운 현실 속에 있고 또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 속에 제가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신방을 갈 수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답답한 현실 속에 제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기도하라는 말씀이셨어요.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 말고
너 모든 시간들 속에 또 따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성도들을 위해 더 간절하게 기도해라. 그 삶을 놓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게 하나님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 마음에 그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고 또 교회에 있으면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이 상황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돈이 많아서 돈을 좀 막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좀 대신 일도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저에게는 한계가 있고 능력도 없어요. 또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신 이유도 제가 여러분을 물질적으로 무슨 힘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목사가 기도하는 거죠. 성도들의 영적인 일들을 위하여 그 삶의 문제를 놓고 자녀를 놓고 그 인생의 미래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임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무슨 기도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라는 건 염려가 생긴 거죠. 걱정이 생긴 거죠. 그때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뭐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하면 왜 나만 어려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을 더디줘서 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요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으니 정말 문제가 있는 가운데서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기도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감사하게 하고 기도하고 나면 아우 그냥 힘들어 죽겠네 막 이런 생각이 들까요? 괜히 기도했네 이런 생각이 들까요? 기도하기가 힘들지 기도하고 나면 언제나 기도 끝에는 뭐예요? 감사해요.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한 절 읽고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 안 되면 또다시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일에는 절대로 우연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면 왜 응답이 없는지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한 번 하신 게 아니라 3번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기도를 첫 번째 기도는 이렇게 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잠시 쉬셨다가 다시 2번째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면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또 쉬셨다가 3번째 같은 내용의 기도를 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응답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응답은 오늘 그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신앙이 될 때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매달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찾고 그리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도록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위기의 상황 속에 답답한 현실 속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기도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을 내지 않으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건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